공부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 이렇게 말해야겠죠. 육처상류다를 통해서 1차 인식과 관련한 영역을 중심으로 경전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통해서 육처상류다의 제3장 일체품 중에 일체경하고 두 번째로 버림경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체경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이 12가지가 일체다. 그래서 한 측면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감각되는 것이다 라는 거였고, 현실적으로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다 보지 못한다. 그럴 때 각각이 자기가 인식하는 것만큼이 자기의 삶이고 세상이 되더라. 요때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감각의 능력이 극대화되면 그때는 다 볼 수 있는 건데, 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나의 능력 나의 세상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작용할 때 이거를 보지 못한다.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의 어떤 작용, 요것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 요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일체라는 데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자 그랬죠. 일체경 그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버림경이었습니다. 자, 버림경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버려야 하는 일체법을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버려야 하는 일체법인가? 라고 해서 안은 버려야 한다. 색은 버려야 한다. 안식은 버려야 한다. 안촉은 버려야 한다.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버려야 한다. 라고 해서 이것이 안입이 설신의 6가지 모두에 대해서 반복이 됐죠. 그리고는 비구들이여 이것이 버려야 하는 일체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늘 공부하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 법을 육외입처를 위자나티 분별해서 안다. 인식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경전은 욕탐이라고 하는 거 찬다라가 라가라고 하는 것이 찬다에 실려오는 거. 그래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현재로서 인식작용에 참여한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되면 외입처에 대한 알무로서의 식이 새끼쳐지죠. 그런데 이 새끼쳐진 식도 표현하자면 안식 내지 의식,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삼사화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삼사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지죠. 이 느낌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의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정의가 되죠. 자, 요렇게 놓고 지금 버림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안은 버려야 한다. 색은 버려야 한다. 안식은 버려야 한다. 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안촉 내지 의촉이 되죠. 그래서 안촉도 버려야 한다. 이 느낌이라는 것도 안촉에서 생긴 느낌,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이렇게 동일하게 6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안촉에서 생긴 느낌,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이러한 느낌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버려야 하는 일체법이다 이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2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봤죠. 한 가지는 일체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게 일체라고 했는데 버림경에서는 어째 이만큼 와가지고 식과 촉과 수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버려야 하는 일체다라고 말을 할까? 이럴 때 첫째로 삶의 전개 이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 그랬던 거죠. 사실은 융내입처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인데 안이비설신의가 지금 형성되었다. 요거 뭐 앞에 이야기로 하자면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 욕탐이 있다. 이러면서 내입처가 형성되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럴 때 내입처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주체만 있어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다. 보는 주체로서의 삶이 진행된다는 것은 대상이, 보여지는 대상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입처가 있다는 것은 외입처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입처, 외입처로서 감각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감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체를 말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보아야 되죠.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했다라는 것으로 삶이 정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것으로 식을 새끼치고 촉과 수까지 일련의 과정이 한꺼번에 오는 거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가 일체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느낌까지가 버려야 하는 일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삶의 이야기지 2가지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보았죠. 그런 다음은 또 한 가지 뭘 보았죠? 버리자라고 했는데 이 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나요? 요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에서 본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쓰인 거예요?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번뇌가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요 측면이기 때문에 번뇌의 소멸, 달리 말하면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이 버려지고 번뇌 없음에 의한 명이 생겨나는 요것을 니로다라는 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여기서 버리자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눈을 버리자라고 했을 때 눈동자를 빼버립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 눈이요? 라고 붙잡는 바로 욕탐이라고 불리우는 요 중에 탐.
뭐 이 탐이 사실은 한순간 이전에 번뇌로부터 시작된 무명이 연장되어 온 거니까 요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보았던 건 뭔가요? 그러면 촉을 버리자라고 하는 요거는 뭐였나요? 일반적으로 촉 이러면은 3,4화합 촉인데 요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욕탐, 탐과 함께하는 촉. 요걸 어떤 말로 쓰나요? 무명의 요소가 함께하는 촉해서 무명촉. 요 한문으로는 무명촉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죠. 이럴 때에 촉을 버려라 라는 것은 3,4화합 촉을 하지 마라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3,4화합 촉을 안 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죽는 거죠. 사실은 아라한도 살아있는 동안은 3,4화합을 한다고요. 그럼 욕탐의 탐이 버려진, 더 밑으로 가면 번뇌가 부수어지고 무명이 버려진 이러한 상태를 연결해 와가지고 버림에 의해서 이제 명촉 이렇게 이해되는 거였죠. 그래서 버린다라는 거, 무명촉에서 명촉으로 삶이 전환되는 요거를 이야기했었죠. 그랬을 때 요거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요 맥락에서 중요했죠. 그 열반은 느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행복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닌 거죠. 느낌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무명촉에 의한 느낌이 아니다 요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탐이 버려져서 명촉에 의한 느낌 요거니까 번뇌가 없고 무명이 없고 탐이 없는 그런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느낌 요거를 요런 이해가 좀 이제 적절히 와닿지 못하다 보니까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어찌 행복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구체적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 명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 요것이 느낌이 버려진 것이고 그 상태가 더 이상 번뇌와 무명과 탐진치의 작용이 배제된 거기서부터 벗어난 상태의 촉과 느낌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해탈된 삶의 느낌 그것이 열반의 느낌이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지난주 우리 그거 봤죠. 마찬가지 그 개념에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이야기 한번 짚어봤죠. 상수멸 어차피 상수멸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메커니즘의 전개는 유지가 된다고요. 그랬을 때 수가 이렇게 명촉에 의한 수, 버려진 수듯이 상 또한 이러한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의 요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번뇌 더 이상 번뇌가 아닌 치유된 상의 개입 요 상태를 상과 수의 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멸에 대한 그런 이해도 중요했어요. 자, 버림경 1번에서 지난주 여기까지를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을 인식과 행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인식이라고 하는 절반을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경전은 그 인식 과정을 통해서 버린다라는 말로써 이 이야기 탐진치의 소멸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버림경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일체법을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일체법인가? 오늘 한 페이지짜리 교재를 또 드렸어요. 요게 본래 요 그림보다 좀 더 잘 그려진 교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좀 일정이 바빴습니다. 미처 찾아내지 못했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인식이 단계적으로 향상한다라는 건데, 요 위자나띠라는 인식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향상되더라 하는 거죠. 그 향상의 과정을 어떻게 보았나요? 첫 번째 향상이 빠자나띠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참으로 존재라는 것이 무상부부와 부정인 것이다 라고 존재의 실상을 보는 단계가 나오죠. 요 존재의 실상을 보는 여실직연의 상태, 여실직연, 달리 말하면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보는 의 지와 견 이래 되는 거죠. 요 상태가 요러한 상태를 삶의 향상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부르나요? 여기를 예류자 이렇게 말하죠. 성자의 흐름에 들어섰죠. 그리고 바로 요거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그 말을 나타내는 단어가 빠자나띠, 자나띠라고 하는 안다라는 말은 동일해요. 자나띠, 안다에다가 여기 아비라는 말을 붙여줘요. 그래서 아비자나띠. 이 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늘 번역을 하지만 우리는 요거 실답게 알고 보는 요 상태에서 요거를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실답게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인식한다라는 것이 이제 윈야나 식의 역할인데 이 인식한다라는 이거를 잘하는 기능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그냥 식이 인식하는 건데 요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잘 인식한다라는 그거는 식이라는 마음과는 달리 이제 기능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정진, 염정해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마음을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 중에 자나띠, 안다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이제 식은 식을 도와준다. 그 측면의 기능이면서 어떤 기능이냐? 자나띠를 빠자나띠 분명히 잘 이렇게 해서 요때 이 기능의 이름을 빠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를 지혜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그러니까 만우 안에 들어있는 식이지. 그러니까 네이처를 구성하는 식. 그러니까 식이 위자나띠를 해요. 분별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식이 지혜라는 기능과 함께 달리 말하면 지혜라는 기능이 식을 도와서 분명히 한다. 잘한다. 그런 것이 와자나띠예요. 그럴 때 그 기능은 빠냐 이렇게 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예류자가 되었다. 여실직연한다 하면 아비자나띠가 됐거든요. 요때 빠냐라는 기능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빠지아나띠라고 하는 분별한다는 동사는 아비자나띠라고 실답게 본다. 한 단계 올라섰어요. 이제 빠냐라고 하는 저 기능은 한 단계 올라섰을 때는 어떻게 말할까? 여기도 이렇게 써져요. 그러니까 자나띠 대신에 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빠냐, 그러니까 냐 더하기 빠잖아요. 여기에 빠 대신 요 아비를 써줘요. 그래서 아빈야라고 해요. 아빈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실다운 지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가 하면 이게 향상의 단계가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어떤 향상이냐 하면 표현하자면 뭐 여실직연 100%라 그래야 할까요? 하여간 100% 사실에 부합. 사실에 부합함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 상태가 뭐예요?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이제 보아내는 이 상태로서 표면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내면에서 찌따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삶을 완성하는 그 과정의 출발 자리가 여실직연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러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아예 내면에 상해 병등 즉 번뇌를 완전히 부수어 가지고 내면의 경향성 자체가 100% 무상고부와 부정이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는 내적인 경향성 자체가 이걸로 꽉 차 있으니까 삶의 가운데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무상고무와 부정이라는 이 사실에 괴리가 생기지 않아. 요 얘기죠. 그래서 경향이 완전히 사실이 되어버렸다 하는 요 상태를 요 상태가 이제 삶의 완성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삶이 사실과 괴리되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 요 얘기죠. 그래서 이 삶이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아라한이라고 부르죠. 이 아라한도 역시 눈, 귀, 코, 혀, 몸, 만호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라한은 어때요? 100% 아비자나띠 하겠죠. 그죠? 100% 아비자나띠 하는 그 상태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아무래도 자나띠는 같겠죠. 그런데 요 앞에 이제 빠리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져요. 그래서 빠리자나띠야. 요거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완전히 한다. 실감게 하는 것이 이제 100% 삶의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해. 이제는 삶의 가운데 조금만큼도 괴리됨이 없어. 요렇고 완전히 한다.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 그러면 빠자나띠에 빤냐라는 지혜가 있고 아비자나띠를 아빈냐라고 실다운 지혜로 말해준다면 빠리자나띠에 대응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대로 빠리냐. 우리 요거 완전한 지혜 이렇게 번역하죠. 이게 뭐 초기불전연구원이나 빨리성전협회 기타 여러 곳에서 요 단어들 빠자나띠, 아비자나띠, 빠리자나띠, 빤냐, 아빈냐, 빠리냐 요거에 대한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야 뭐 이제 각각들 해석의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삶의 메커니즘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삶이 존재의 실상, 사실에 부합하며 사실과 괴리되면 괴로움이 생기고 사실에 부합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고멸. 그러한 이해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런 빤냐, 빠자나띠, 아빈냐, 아비자나띠, 빠리냐, 빠리자나띠 이런 그 인식의 향상 과정을 보았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교재 한 장짜리 교재, 요 그림은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향상 1 빠자나띠, 향상 2 아비자나띠, 예리자, 향상 3 빠리자나띠, 아라한. 요 얘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버림경 2번으로 오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일체법을 설하리라.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하는 일체법인가? 비구들이여, 아는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한다. 색은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한다. 안식도 그러하다, 안촉도 그러하다, 안촉 생수도 그러하다. 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에 반복돼요. 앞에 버림경에서는 그냥 이런저런 구분 없이 버려야 한다. 총괄적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 경에서는 한 단계 좀 올라서서, 자, 지금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한다 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류자 이상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경전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실직연의 고경지에 올라서는 데까지가 하나의 깨달음의 단계. 그러면 여실직연을 토대로 샤마타 비파사나로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포괄해가지고 한마디로 팔정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 밖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팔정도적으로 말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째 단계만을 떼어서 말하기도 한다. 그런 개념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버림경 1번에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팔정도적으로 포괄된 버림을 말하는데, 이제 두 번째 경에서는 그 중에 향상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예류자가 되었어. 그 예류자 이후의 과정, 요것만을 말해주는 거죠. 요 예류자 이후라는 과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삶이라는 게 어때요?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 있잖아요. 요거 욕계고, 요거 색계 무색계잖아요. 그리고 합쳐가지고 이게 3계 중생세간이거든요. 보통 스승들의 공부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존재의 삶의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부처님 이전에 공부의 끝에 간 사람은 알라라깔라마 무소이처, 우따까라마 붓다, 비상비비상처, 그 끝까지 갔지만 부처님은 거기에 만족 못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무리 존재로서의 삶의 끝에를 가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뭔가요? 우리가 표현하기를 존재에 내재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현상적으로는 생로병사 이런 거고, 존재에 내재한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결해야 사실은 삶이 완성되는 것이다.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어떤가요? 존재의 삶의 영역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삶의 완성은 여기에서 벗어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즉 해탈된 삶이, 그러니까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소유의 삶, 존재의 삶, 누구죠? 소유냐 존재냐? 에리브럼은 소유냐 존재냐 해서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에서 그러한 존재의 삶도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존재로부터의 벗어남, 그래서 해탈된 삶을 말하잖아요. 이때 불교 공부의 하나의 그 경계점이 사실은 여기예요. 우리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색계 무색계 높이 올라가고, 이거는 어쨌든 그 과정은요 부처님 공부가 아니래도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 길들이야. 근데 한 가지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벗어나자, 그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하는 요거만큼은 부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게 벗어나자라는 그 말이 뭐예요?
존재라고 하는 요 존재가 뭐냐 하면 아뜨만 아잖아. 이 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달리 말하면 무아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로서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 원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 존재의 본질 아님 무아를 선언한 사람이 부처님이 최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만이 무아를 선언하잖아. 그러니까 존재의 삶의 영역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이제 불교라는 부처님 공부의 고유한 영역은 벗어남의 영역, 무아 이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그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해가지고 그 삶의 향상을 늘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부처님이 쓰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구분하는데 여기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아로서의 삶의 영역에 있으면 범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무아여 사실은 무상고 무아 부정이여 라고 여실직연 사실을 보아낸 거야. 존재의 실상을 보아낸 거야. 그러면 거기부터 해탈된 삶이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해탈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해탈된 삶의 영역에서 이것도 이제 보면 완성과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탈된 삶을 완성하면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이잖아. 그리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예류자부터 일례자, 불환자에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기에 아라한 이전에 해탈된 과정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과정이 사실은 공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여서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깊은 산매에 들어간다 해도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고유한 영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공부라고 말하는 것은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무아, 존재의 본질 아님을 보아가지고 이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는 이러한 삶으로 접어들어야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부처님 공부의 영역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학 이렇게 부른다고요. 유학이라는 말 부분이 아시죠? 그러니까 유학이 바로 여실직연에서 무아의 영역으로 접어든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상팔배 8배로 나눠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의 7단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해탈된 삶이 완성됐어. 아라한이 되었어. 그러면 이 아라한을 부르는 말이 이제 공부가 끝났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완성했어. 해서 무학이라고 부른다고. 요 말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 수행자,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말할 때 범부와 유학, 무학 요렇게 이제 이 존재적인 삶이냐 해탈된 삶으로 접어들었느냐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고요. 사실은 예류자라는 말,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는 요 말이 뭐예요? 이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에 들었다. 흐름이 두 가지다 라는 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깨달음을, 그 불교는 깨달음을 두 단계로 말한다라고 할 때 두 단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는 이런 범부 중생의 단계에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유학으로 접어드는 여실직연한 요 상태가 여기까지 오는 게 일단
깨달음 1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해탈된 삶을 완성하면 깨달음 2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가요? 아비자나띠, 파리자나띠 요 이야기는 결국 1차적인 깨달음을 딛고서 2차적인 완성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해탈된 삶의 과정에 있는 유학의 공부 과정. 그것이 완성되면 파리자나띠, 파리냐, 무학, 아라한 요거죠. 자, 지금 버림경 2번에서 버림경 1번하고 다르게 말하는 게 뭐예요? 1번에서는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있죠. 범부의 영역이든 유학, 무학의 영역이든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하여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걸 포괄해가지고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번에서는 뭐야? 실다운 지혜로서 완전한 지혜로서 버려야 한다. 이것은 이제 단락을 지어준 거야. 범부의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예리자 유학의 영역에 오면 그때부터 해탈된 삶의 과정이 아비냐 실다운 지혜로서 버리는 과정이고 완성되면 완전한 지혜로서 버려낸 상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 차이 요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요 버림경 1, 2번에서는 1번에서 기본적으로 버린다는 것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보았죠. 버린다는 것의 의미를 보았다면 버림경 2번은 이게 깨달음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해탈된 삶의 영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버림을 말하고 있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똑같은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기본기 교재예요. 어디 갔나? 찾아놨었는데 288쪽이요. 지금 그 288쪽은 요 제9장 사성제에 속한 그림이에요. 근데 요 그림의 내용이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는데 각각 1번은 그러니까 고에서 1번은 팔고로 나오고 고의 2번은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법들 해서 오치원 이렇게 나오죠. 고진멸도 네 가지 각각마다 1번과 2번에서 1번은 지금 버림경 1번은 어때요? 포괄적으로 말했죠. 2번은 실다운 지혜 이후를 말했죠. 여기서도 딱 그런 거예요. 고진멸도 각각을 포괄적인 고진멸도 그런가 하면 실다운 지혜 이후에 고진멸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해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멸도의 영역으로 가보면 기본적으로 고멸도는 뭐예요? 8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다운 지혜의 영역으로 가면 그게 뭐가 나와요? 바로 밑에 사마타 윗바사나 나오죠. 사마타 윗바사나가 뭐 하는 거냐 하면 고집, 기본적으로는 가래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 고집의 심화된 영역, 무명과 유애 이렇게 나왔죠. 그 두 가지를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명을 제거하고 어디로 가요? 명으로 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요 고멸 실현해야 되는 법 그 위에 있죠. 그리고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유애를 버려가지고 해탈로 가는 거죠. 요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포괄적으로 알려주는가 하면 이거를 1단계 이후에 2단계 개념이 아닌 거예요. 포괄적인 거를 포괄적인 것을 안에서 잘라가지고 안에서 잘라서 나 한쪽 부분만을 2단계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포괄이고 이런 개념으로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8정도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는 게 아니고 8정도 안에 사마타 윗바사나가 들어있는 요 개념. 요 그림에서 말해주는 포괄된 사성제 그리고 여실직연 이후에 2단계의 깨달음의 영역에서의 사성제 각각 나오죠. 요거 보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 버림경 2번이 그러니까 버림경 1번, 2번이 요거에 준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사실 요거는요, 좀 참고하기로는 지금 여기까지는 사성제에 대한 주제고 조금 더 넘어가면 12번 주제로 10장이네. 10장 두 단계의 깨달음에서 나와 있어요. 321쪽입니다. 이 두 단계의 깨달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깨달음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을 설명하고 이렇게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경전들 이렇게 그 용례를 쭉 나타내 놓았거든요. 요거는 뭐 좀 읽어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버림경 1, 2번을 통해서 버려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 그리고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로 버려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포괄된 내용 중에 그 안에 포함되는 두 번째 단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림경 2번도 끝났고요. 요 1, 2번 의미 충분히 설명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암경이에요. 비구들이요, 일체를 실답게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하고 빗바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부술 수 없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떠한 일체를 실답게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하고 이거 뭔가요? 실답게 알지 못하고 요 얘기죠. 완전히 알지 못하고 요 얘기예요. 그리고 빗바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이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타 영역 내부의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리지 못하면 이랬는데 버리는 거 뭐 무명일 버리고 명이 생겨나는 번뇌를 부수는 소멸 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결국은 내면에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내면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8정도로 볼 때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8정도에 포괄되는 두 번째 영역 이 영역으로 공부가 수행이 진행되지 않으면 괴로움을 부술 수 없다. 요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체를 실답게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하고 빗바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부술 수 없는가? 비구들이요, 안을 실답게 요거 또 똑같죠? 안을 실답게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하고 빗바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부술 수 없다. 색을 그러하다. 안식을 안촉을 안촉 생수를 그러니까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죠. 뭐 동일한 이야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비구들이여 일체를 실답게 알고 완전히 알고 빗바래고 버리면 괴로움을 부술 수 있다. 요거는 버리지 못하면 못 부수는 거, 버리면 부순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대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5쪽이네요. 5번 철저하게 암경 2번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일체를 실답게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하고 빗바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부술 수 없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떠한 일체를 실답게 알지 못하고 완전히 알지 못하고 빗바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괴로움을 부술 수 없는가? 자, 이건 또 좀 재밌어요. 안과 여기 한번 같이 보셔요. 안과 색과 안식과 그 다음이 뭐예요? 안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 이랬죠. 그럼 뭘까요? 안식에 의해서 알려져야 하는 법들. 뻔하지 뭐. 이어지는 촉과 수의 과정인데 글쎄 촉은 뭐 중간 과정이니까 어떨지 몰라도 요 식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아는 건데 요 식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식이 마음이기 때문에 2차 인식하잖아. 2차 인식 무엇을 인식하나? 느낌을 인식하잖아. 여기 상이 끼어서 그렇지. 그러면 식이 그러니까 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아, 락이라고 하는 느낌, 고라고 하는 느낌,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느낌. 어차피 이 식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2차 인식을 하는 거거든.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거야. 그 느낌이 락이라는 느낌도 고라는 느낌도 불고불락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전이 안과 색과 안식 그리고 안식으로 그러니까 안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 이러니까 뭐 중간 과정 촉 하나는 빠진 거지만 그러나 이거는 촉에 의해서 수가 생겨나는 과정이니까 포괄해서 보면 되죠. 아 근데 이제 이게 가끔씩 보면 경전이 요 표현을 해요. 식에 의해서 알려져야 하는 법들. 뭐 글쎄 기존에 이제 그 주석되어 있는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려놓고 보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 그죠? 어차피 식이 하는 일이 바로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그 일인데 뭐 식에 의해서 느낌이 알려지는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이건 더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경전은 앞의 경과 다르게 안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 요걸로서 메커니즘적인 이해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요 일체를 실답게 알고 완전히 알고 빗바래고 버리면 괴로움을 고칠 수 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떠한 일체를 실답게 알고 완전히 알고 빗바래고 버리면 괴로움을 부술 수 있는가? 안과 색과 안식과 안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 내지 의와 법과 의식과 의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 비구들이요 이러한 일체를 실답게 알고 완전히 알고 빗바래고 버리면 괴로움을 부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일체경에 총 10개의 경전이 있는데 앞에 있는 5가지 경은 어떤 말을 해요? 첫 번째 일체경에서는 내입처와 외입처가 일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식되는 것이다. 알려지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은 개념적인 것이야.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로 실질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보는 능력이 부족해서 인식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인식의 능력이 완성되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제 요걸 놓고 사실은 이제 각각의 종교 간에 주장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라만교에서는 당신네 교주 서가모니가 인식 능력이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어때요?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부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실제로 있고 그의 분신인 아트만이 실제로 있어. 그러니까 존재인 아역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설정된 그 위에서 삶의 완성이 이 존재의 본질인 아트만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일체요. 요거를 완전히 확인하게 되면 깨닫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브라만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범, 그 분신인 아트만 나 일영, 브라흐마와 아트만이 하나야. 요거를 확인했다 라고 하면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여간 뭐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석가모니가 인식 능력이 부족해서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아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보지 못한 그 아가 사실은 브라흐마와 하나요 라고 보아내면 해탈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들대로의 그 교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은 어때요? 아니다 이거야. 내가 완전한 인식 능력으로 봐도 그건 없는 거다.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쪽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무아를 실현한 이 상태가 불교적으로는 깨달음이죠. 이게 해탈이고 열반 이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부처님은 일체라는 말을 통해서 완성된 인식 능력에 의해서 감각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요거를 하여간 말해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개의 경전을 통해서는 어쨌든 그것이 버려야 한다. 버린다는 의미 뭐냐?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을 버리고 명이 일어나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무명촉이 버려지고 명촉이, 그 느낌 또한 무명촉에 의한 느낌은 없어지고 명촉에 의한 느낌이 열반의 느낌이다. 뭐 상승열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다 갖고, 그거를 또한 그러니까 불교의 고유한 공부의 영역 요쪽으로 한 번 더 말하면 버린경 2 실다운 지혜와 완전한 지혜의 영역으로 설해졌고, 그것이 버린다라고 하는 측면 말고 이제 안다 모른다 이 측면에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해준 게 그 철저하게 암경, 이게 이제 제가 강목스님 번역하신 경전명을 그대로 써서 그렇고, 우리로 보면 이게 파리자나 숙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암경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이건 동일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암경 1, 2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 요 5개의 경전, 일체품에 포함된 전반부 5가지 경전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말해주고 있죠. 어쨌든 일체라고 하는 게 네이처기도 하지만 삶의 전개 과정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느낌까지를 동일한 일체의 영역으로 설하기도 한다 하는 거, 요 영역으로 5개의 경전을 우리가 2주 동안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불타오름경부터도 5개의 경전이 이어지는데, 이제 이 경전부터는 요 인식의 영역을 넘어선 행위의 영역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이러한 일체, 그러니까 네이처부터 느낌까지 이러한 일체가 불탄다. 무엇에 의해서 불타느냐? 탐진치에 의해서 불탄다. 이제 행위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야. 인식의 결과. 그러면서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는데 그 불타는 상태가 어떠냐 하니까 생도사 수비고운애로 불탄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경전인데 다음 주에는 그 부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시간 했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마쳤습니다. 네.